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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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보지 마시고요. 요즘 나는 계속 화가 난다. 그동안 화가 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따라 계속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치 난 사춘기도 그냥 지나갔는데 왜 요즘에 이런 화가 계속 끌어오르는 것 같을까? 왜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화가 나는 걸까?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참을 수가 없을까? 또는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그득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나는 계속 화가 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노를 또 마음에 있는 화를 다뤄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4장 29절에 보시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해서 사실 성경 속에는 이 분노, 화, 노에 관한 가르침들이 많고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사실 아니더라도 분노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분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분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찢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질상 잘 분노하든 잘 분노하지 않든 또는 뜨거운 분노를 가지고 있든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있든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다면 이제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 또 이 분노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그의 동생 아벨을 이제 살인하게 되는데요. 이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에서 왔냐면요, 분노라는 감정, 이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과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혼의 폭탄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분노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산산조각내고 해체시키는 힘이 분노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뭔가 익숙하기도 한 이 감정인데요. 분노란 무엇일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키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 파괴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 파괴하는 것. 그게 분노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분노가 뭐라고요? 지키기 위해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기 위해 파괴하는 것이 분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위태롭고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 분노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면 폭발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면 어떤 선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 악한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선을 위해 악을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는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죄가 될 리가 없는데 우리는 분노가 되게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분노할 때는 분노가 되게 죄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 파괴하는 힘, 그죠? 우리의 어떤 중요한 나, 자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분노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가 죄가 되는 모양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무언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열받게 해요? 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하고 싶은,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분노의 형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내 자녀를 굉장히 잘 키우고 싶은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볼 때 자기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아이를 잘 키우기에 우리 아이의 웰빙을 위해서는 별로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뭘 지키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의 웰빙을 지켜주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면서 와 나는 나의 이 우리 아이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그 어떤 거 부러운 거 하나 없이 잘 키우고 싶은 이런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안 도와줘요? 남편이 안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그의 부족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이의 웰빙을 위해 남편을 파괴하는 겁니다. 분노로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분노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와, 이게 참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이해하고 분노를 뭔가 잘 다루기 위해서요,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를 알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분노는 어떤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방어하고 싶은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제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말 가운데 뭔가 반복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지? 나는 무엇을 지금 지키고 싶은 걸까? 그리고 이 감정 가운데 나는 무엇을 파괴하려고 하지? 어디에다가 이 분노를 지금 쏟아서 터뜨리려고 하는 걸까? 폭발시키려고 하는 걸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걸까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나는 무엇을 지키기 원할까? 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 분노하는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분노하는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분노를 할까? 무엇을 지키려고 할까를 통해 나의 어떤 가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그죠? 심지어 나의 우상,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안 돼, 그것이 무엇인지 숨겨져 있던 나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 나의 에고, 그리고 나의 우상이라는 것이 위협될 때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유치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일정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내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을 깨트리거나 해서 나의 이 뭐예요? 이 일정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막 화나게 되죠. 너는 어떻게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냐? 어떻게 너는 함부로 나의 일정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 그래서 나의 일정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어 하죠. 분노로요.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죠? 여러분이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건가요? 그죠? 그래서 이 뭔가 일정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신 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너는 왜 그렇게 뭐 생겼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뭔가 이제 나는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죠?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극도로 이제 공격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으면 미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오해받으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 나를 잘못 인식했나 보다, 이렇게 했나 보다, 오해할 수도 있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 나에게는 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이미지를 공격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계속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했는데 저거 다 위선이라고, 아이고 저 마음은 안 그럴 거라고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다 이제 열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 나 원래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 당할 때 분노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교회에서 이런 분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왠지 모르게 안 그래도 되지만 뭔가 선한 이미지, 뭔가 착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잘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아둔 선한 이미지가 있는데, 착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뭔가 이제 훼손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죠? 뭔가 분노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죠? 너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분노들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다툼들 속에서, 또 그 어머니와 아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분노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 읽었던 한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잘 연결을 시켜 드려볼게요.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요, 스카펙이라는 분이죠. 애완동물과 인간관계의 차이에 관해서 그 묘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이에요. 여러분 애완동물 좋아하시나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들,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과 뜻을 통하는 정도는 다른 인간들과 통할 수 있는 것보다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뜻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애완동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관찰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정확히 모르죠.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이해의 결핍이 애완동물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투입시키면서 전혀 현실과 상통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감정적인 친근감을 가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그죠?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랑 살고 싶지 않았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냥 얘는 너무 좋다, 나와 늘 함께 있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애완동물의 의지가 우리의 뜻과 합치할 때만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애완동물을 선택하며 만약 애완동물이 그들의 의지가 우리 자신의 뜻과 달라지기 시작할 때는 그들을 제거해 버린다. 애완동물이 반항하거나 대들면 우리는 이들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말 안 들은 강아지에게 먹을 거 안 준 경험이 있다 없다? 그러진 않는군요. 역시 다릅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애완동물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애완동물 취급하는 거냐면 뭔가 내 뜻과 같을 때만 애완동물이 좋은 거죠. 근데 내 뜻과 달라지면, 그래서 얘가 짖거나, 아니 얘가 주인이 나를 보고 짖어? 뭐 이런 게 들면, 뭔가 반항하고 대들면 뭔가 돌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보세요, 애완동물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애완동물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자신의 의지, 그들의 뜻이 발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와 뜻이 뭐예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말이 전 재밌더라고요. 많은 수의 미국 군인은 예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할 수 없는 독일, 이태리 또는 일본의 전쟁 신부들과 목가적인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부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렇죠? 말이 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아내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소망, 그리고 목적을 투입시켜 애완동물을 데리고 느끼는 것에 가까운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부인이 영어를 배움으로써 남편이 이 부인이 그들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의견과 목적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랑이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때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뭐 마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목적을 이제 투입시켰던 거죠. 근데 말이 통하니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의견이 있어? 내 생각과 다르잖아. 내 목적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에의 어떤 독립성, 개성이라는 것을 존중해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예요? 보세요. 이럴 때 뭘 표출하게 되냐면 사람이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인 관계 속에서요. 먼저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분노하지? 좋을 땐 좋잖아요. 근데 언제 싸워요? 언제 분노가 나와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서로 마음이 다르다라는 게 나타날 때, 서로 뭔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게 나타날 때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나와 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르지 당연히. 어떻게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른 걸 인정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낫다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애인보다 뭐가 낫다? 애완동물이 낫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셨던 분들,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시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였거든요. 여성들이 아이를 단지 자신의 어린아이로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여성들은 우리 주위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아빠들도 똑같긴 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2살이 되기까지는 이상적인 엄마가 될지도 모르겠다. 무한정 부드럽게 기쁨으로 갓난아이에게 무유를 먹이고 감싸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계속적으로 애정을 쏟고 전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데 헌신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기쁨을 갖는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돌변한다. 여기에서 2살은 많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로 하면 4살쯤 되겠죠. 미운 4살 기억나시죠? 아이가 자신의 뜻을 확실히 나타내기 시작하자마자, 이게 한 4살쯤입니다. 말도 안 듣고 칭얼거리고
같이 노는 것도 거절하고 때로 안아주는 것도 싫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조금씩 움직여 나갈 때, 그죠? 그때 어머니의 사랑은 중단된다. 어머니는 아기에 대해 흥미를 잃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며 아기를 단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직 엄마가 혹은 부모가 되기 전이시기 때문에 이걸 경험 이제 받은 경우는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뭐 다음 주 또 오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메시지, 이번 주는 이번 주에 메시지 됐죠?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날 좋아해 주시는데 내가 먼저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너는 네 맘대로 해라고 하실 때 그때 이제 뭔가 모르게 용납받지 못하고 나를 싫어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어머니들, 그러니까 막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돌보다가 한 4살, 5살쯤 됐을 때 어머니들이 짜증이 정말 많아지시거든요. 우선 깊은 이해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 아니 힘들게 그죠, 출산하시고 기르시고 키우시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어 갑자기,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체력적으로 지치시고 마음적으로도 고생하시고 하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이 인정과 이해와 인정을 먼저 드리면서, 그죠? 분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같은 편입니다, 어머니들. 저희 아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뭔가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뭔가 내가 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싫다고 그러고, 야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자기는 저렇게 가겠다고, 이거 먹자고 하는데 그거 먹기 싫다고 하고, 분명히 양육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의 감정이 계속해서 짜증이 화로 분노로 자라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에 향한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애정과 사랑으로 인한 양육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분노로, 끊임없는 짜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할까에 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분노하는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저희 집에 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목사님이 왜 가만히 있지 싶겠지만, 아무튼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죠? 이 아이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싫고,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이쁘게 자라게 하고 이 아이는 나를 훌륭한 엄마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엄마로서 잘 따르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데 이놈의, 그죠? 안 도와주고 하면 뭐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감히 네가? 어떻게 네가?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분명히 이 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시기에 이 분노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시냐라는 겁니다. 이 분노를 표출한다, 지난주에 제가 터트린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무조건 터트리는 거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노는 터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꼭 다물기도 합니다. 분노를 터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꼭 다물기도 합니다. 터트리는 것은 뜨거운 분노, 그죠? 꼭 담은 건 차가운 분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나는 뜨거운 분노 쪽이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차가운 분노. 차가운 분노의 특징은 뭐예요? 말하지 않죠. 그죠? 탁 끊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파괴하기에 분출하는 거, 막 터트리는 거. 이게 이제 터트리는 쪽이고 뜨거운 분노고, 또 내면에 간직해서 자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죠? 꼭 다물었다라는 게 참는다, 용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용서는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되는 게 뭐예요? 분노 가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분노를 반드시 이해하고 다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몸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분노 가운데 몸을 파괴합니다.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다른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 분노가 훨씬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 지금은 괜찮으실 수 있지만 휩싸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상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또 이 분노는 이 이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에 의해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에 관해서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왜곡되어 있는 나와. 세상에 관해서도 계속 왜곡된 시선으로 봅니다.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 세상은 절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 세상은 나로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좋은 것들은 뺏어가고 좋지 않은 것을 주는 곳이야 라고 하며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생기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죠? 회의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분노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공동체 안에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분노가 어떤 감정이라고 했죠? 영혼의 폭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면 사실 공동체 터트리는 거 그냥 쉽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사랑의 폭탄이 필요한데 우리는 분노의 폭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잘 이해하고 잘 다뤄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분노해도 그 공동체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다루셔야 됩니다.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뭔가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누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마 지금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별로 분노라는 감정과 상관이 없어. 나는 그렇게 화를 잘 내지는 않아. 나는 뭐 괜찮아. 그러고 계시면 이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있거든요. 뭐 슬픔, 뭐 괴로움, 우울,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던 감정도 어느 삶의 시점에 가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두지 않으면 그때 휩싸이게 되는데, 다른 건 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분노는 폭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 건드면 뭔가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잘 숨어요. 분노라는 것도 잘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화를 잘 낸 타입이라고 해도 그거 기질일 수 있지 분노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분노는 잘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 나에게 분노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고 쓴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상처가 계시다면 사실 여러분이 다루셔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상처 입은 마음 뿐만이 아니라 이 분노라는 감정을 사실 다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루셔야. 뭔가 쓴뿌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향해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지? 쓴 마음이 있지? 그리고 상처되었지? 그리고 너무 쉽게 제가 늘 드리지만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알고 하라는 거죠.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덮어두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신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 이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 그걸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너에게 내가 화를 내야 되지만, 그죠? 아빠한테 내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만, 엄마한테 내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만, 혹은 친구, 누군가에게 너에게 화를 내는 게 내가 마땅하지만 내가 참는 거야. 그죠? 내가 참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제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는 걸 통해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책 속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조이즘, 사디즘이라는 것이 성적인 행동감만 연관시켜서 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가하는 데서 오는 성적 쾌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인들이시니까 어떤 단어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러나 관계적, 그죠? 사회적, 관계적 마조이즘, 사디즘 현상이 있다.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가 뭐 상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해, 나한테 막.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걸 받아주고 있고 용서해주고 있고 참고 있고 터뜨리지 않고 있어라는 걸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애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 심리적인 학대를 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걸로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뭐 하나의 케이스겠죠. 어렸을 때 심한 모욕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 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닐 거죠. 어떤 이 자기를 천대하고 확대하는 것, 이 가운데서 그걸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은 살아가기 위해 부당한 학대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리를, 그런 환경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견디는 거죠.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내가 도덕적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뭔가 끝까지 나쁘게 하다가 나에게 한번 사과하는 것으로, 변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과하는 것으로 이러면 됐지라는 걸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죠? 이미 그 태도로 여러분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들을 벌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의
분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분노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 안 했어요. 화내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열받으면 분노하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노를 인정하라고요. 아, 나 이러니까 이거 화가 나는구나. 이러니까 나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나의 어떤 부분들을, 나의 자존심들을 건드니까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일정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정이 이게 잘 지켜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나 화가 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라고요. 참는 척 하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요,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분노라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걸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지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늦게 나와요. 한 10분 기다렸는데 안 나와. 참았어. 그냥 기다리자. 10분이야. 한 30분이 지났어.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참는다. 30분 늦게 나와도 참는다. 화를 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나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지? 화를 내나? 아니 지금 시간이 몇 분인데 음식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뭐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죠?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뭘 지키고 싶어서? 음식이 늦게 나와서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화를 내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나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였어요. 운전할 때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오히려 화를 잘 안 내요. 이제 혼자 갈 때 뭐가 이렇게 해도 그렇구나 하고 급한가 본데 이렇게 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언제 화를 이제 운전할 때 내는가 봤더니 이제 거칠게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언제였냐면 그 몇 년 전에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운전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애매했던 경우가 있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문을 내리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 이제 뭐라고 하셨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내려가지고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지라고 생각하니까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뭐예요? 아니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한테 욕을 해? 참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파괴해야지. 죽여야지 저 사람을. 뭐 차에서 내리거나 뭐 망치를 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마음이 막 열받고 화가 나고 창문을 내리고 말을 안 하고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어떤, 그리고 뭔가 그 지키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언제 화를 잘 내냐라고 할 때 학창 시절 때부터 저한테 뭘 할 때보다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하면 엄청 화를 내고, 그래서 대학교 때도 아는 동생들 뭔가 이제 어떤 부당한 대우 대했다 하면 뭔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따져주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거의 그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분노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 이제 일어나는 분노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지? 그죠?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분노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게 사랑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화낼 때 날 사랑하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노는 분노일 뿐,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가끔 화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다. 됐나요? 화내면 좋아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분노는 이제 사랑인데요. 왜 사랑이라고 하냐면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노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곧 분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늘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인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노는 늘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 늘 정당하지 않냐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늘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의미, 어떠한 그 보장, 안정감, 자존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고 구하기 시작해서 이 사랑의 순서라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면요, 쉽게 분노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순서들이 제대로 순서가 매겨져 있을 때만 정당한 분노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분노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향해, 잘못된 대상을 향해 분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계속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에, 무엇을 사랑하기에 이렇게까지 분노하는가? 이것이 과연 내가 분노하려고 하는 그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할게요. 그냥 안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0살 때 진짜 부끄러워요. 말하기가 진짜 괜히 시작했다 싶을 만큼인데, 제가 20살 때 이제 처음으로 그 양복을 맞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양복을 이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양복을 샀어요. 괜히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제가 그때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 아이들 막 가르치다가 어떤 한 아이가, 어린 아이였어요. 한 아이가 제 옷에 무엇을 쏟았어요. 그때 제가 화를 냈어요. 야,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걔한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옷인데, 지금 새 옷인데 얘가 뭐예요? 이 옷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로 이 아이를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었죠? 망가뜨리고 있었죠. 네가 내 옷을 망가뜨리니 나도 너를 망가뜨리겠다 라는 마음의 분노를 표출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옷 그까짓 거 뭐라고 아이한테 화를 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고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순서들이요, 제대로 되어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아이인데, 그죠? 그까지 옷 하나 때문에 화내는 이런 것들, 이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그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어떤 일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노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분노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바로잡고 그 일을 수정하고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그 어떤 대상, 사람에게 계속 향해서 잘못을 수정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사람을 때리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이미 가치의 순서가, 사랑의 순서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떤 한 사람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늘 정당한 분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죄를 파괴하는 쪽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한 게 누구냐면 우리죠. 죄인인 우리입니다. 인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 선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께서는 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파괴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죄를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무너뜨리고 죄인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인의 자리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써 죄를 온전히 제거하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경험을 했고 그 경험 가운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때로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분노를 정확히 잘못한 일, 죄를 향할 수 있고, 그러나 죄인인 다른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게 그리스도, 우리들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 분노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다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 가운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던 그 죄를 제거해 주셨지만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도 이 분노를 잘 해결하고 다루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기에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